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하게 하실 때, 다윗은 자신의 평안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그때에도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모든 자기의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신의 재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지금 왕으로 있을 때나 항상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항상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를 늘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과 그리고 평안 속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에 지금 살거늘, 백향목 궁이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나무, 최고의 레바논의 백향목, 그걸 갖다가 지중해에서 끌어가 와가지고 그리고 잘 삭혀서 그리고 만든 그런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를 통해서 지은 왕궁,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왕궁에서 자신은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평안함을 만들어 주신, 이 평안함을 있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텐트 속에서 지금 거하고 있음을 지금 이 다윗은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본성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요. 알아서.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그래. 저를 비롯해서. 네.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밤을 지샐 때나 왕궁에서 평안할 때나 다윗은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공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 푸른교 성도님들도 늘 한결같은 신앙으로, 한결같은 신앙, 참 쉽지 않아요. 한결같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 들쑥날쑥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바뀌는 마음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잡고 한결같이 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푸른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는 다윗 왕의 이 진심 어린 소리에 이렇게 답을 해요. 3절 말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사람임을 이 나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다고 하는 소리를 이 나단 선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 길게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누구에게라도 내가 거할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들이 거하는 그러한 집에 살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내가 다녔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 내가 거할 성전 걱정이라면 하들 덜덜을 말아라, 이 소리예요. 내 집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 집 걱정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몇 가지 말씀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다윗에게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심 잃지 마라.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물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동이었던 너를 지금 왕으로 이 나라의 주권자로 내가 삼았으니 너는
그 목동이었던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의 그 마음과 초심을 잃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뭘 언급하고 있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항상 앞에 쓰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항상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걸 뭐냐면 너희가 누구였었느냐 이 소리예요. 나는 누구냐 이 소리예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서 있기까지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나의 삶의 여정이 그 여정이 없고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옛날 친구들을 안 만나고 살았어요. 신학을 한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 두절하고 살았어요. 두절하고. 왜냐하면 옛날 친구들 만나면 토요일 날 만나죠. 주일 날 만나죠. 그 만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이가 이제 되어지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에 동창들 모임이 있으면 한 번씩 가요. 가면 옛날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냥 편안하게 지냈던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저 아이들이랑 같이 지냈던 사람이구나. 내가 원래 목사이기 이전에 옛날에 저렇게 깨복동이 친구들이랑 같이 막 뛰어놀았던 싸움도 했던 욕도 했던 그랬던 사람이구나. 그랬던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목회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저를 보면서 이름을 부르지만 항상 이면에 이 목사님, 이 목사님 그래요 친구들. 그러면서 더 편하게 이야기해. 다른 데 가면은 뭐 저 이름 부르겠습니까? 이름 못 부르지.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참 귀한 그런 친구들이고 모임이다. 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나의 그 뿌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초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렸던 지나 그러한 그 자기의 신앙이 한순간에 망가지고 말아요. 그럴 때 항상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종되었던 것은 뭐예요? 죄의 종에 매여서 죄에 끌려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많은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초심을 잃으면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첫째가 뭐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을 꼽으라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 데이빗.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쉽게 기억해요. 다윗이라는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이름 몰라도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성이 데이빗인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의 이름이 빛나는 것은 달래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두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딱 두 사람을 일컫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과 다윗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생활의 정착과 안정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한 곳을 정하여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정착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생활의 정착과 거주의 안정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복을, 생활의 정착과 안정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17년 동안 정착해 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모두 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면서 다들 전전세세 긍긍하면서 하다가 집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물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면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이제는 안정되게 생활에 정착하고 거주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청년 집사님들 대부분에 그러잖아요. 결혼하는데 거주의 안정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걱정하는데 하나님 이미 예비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부여잡으면 돼요. 여러분, 물론 이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차적인 그러한 그 축복이에요. 1차적인 목표의 축복이지만 2차적인 목표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 정착과 안정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안정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절을 이미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비되어진 약속된 땅, 가나안 땅, 천국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안정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서 예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을 따름이에요. 이어서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와 안녕. 이건 또 정착과 그리고 정착과 생활의 안정에 대한 부분이랑 조금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말씀 7장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사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사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사 시대에서 공부했지만 사사 시대에는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잦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도구가 뭐였어요? 이방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내 삶의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늘 침략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해주겠다. 평화와 그리고 안녕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안녕.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안녕하지 못해요. 평화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와 안녕을 약속하고 있다. 내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러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다 떠돌아다녀도 결국에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보니까 그 가운데 쉼이 있더라. 파랑새의 행복을 찾아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얘기잖아요. 행복의 파랑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와 안녕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1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된 오늘 말씀이 이제는 거꾸로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거꾸로 된 거예요.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 성전을 짓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죽을 때 이 소리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망해요, 안 망해요? 이 말씀이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망하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러한 그 협소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뛰어넘어서 그 후 솔로몬 이후로부터 10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러 예루살렘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막 장사하는 사람들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끈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채찍을 만들어서 다 상을 엎으시고 장사치를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헐라.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46년 동안 이 성전을 갖다가 보수해가지고 지금 겨우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의 말씀 22절까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딱 다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 이후에 그때 하신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은요 단순한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가 나오는 성막, 거기가 나오는 성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성막에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고기는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하는 모든 제사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 받기 위한 그 제사의 행위가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살은 태우고 그 피는 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의 그 법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과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이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에요. 믿습니까? 이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냥 단순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믿는 믿음의 다예요. 다. 다른 것은 다 살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 진리, 기독교의 믿음, 최고의 진리,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됨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은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오늘을 우리에게 지금 다스려지고 있고 통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이고 그 지체된 성도들이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멋있게 어떠한 그 군사가 있고 힘이 있고 탱크가 있고 총칼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죽더라도 영생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를 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내 삶의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십시다. 둘째는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합시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